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 가운데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다니엘 11장 40일 43절은 마지막 때 북방왕 즉 교황권과 개신교 미국의 연합 세력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상을 통제 지배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더시록 13장 짐승의 표 1월 법령, 그리고 마지막 때 더시록 14장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의 경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 시대인지 우리는 현재 경험을 통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재림의 21세기, 지금보다 21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 빨리 왕래하는 초스피디한 세상이 도래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시대인지 예를 들어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렇게 이동하는 빠른 교통수단과 빠른 지식이 일상이 된다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 재림의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교통수단과 빠른 지식의 정보가 인간의 편익을 추구하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일상이 되면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부절제하게 결혼과 이혼이 반복되는 타락의 절정의 시대가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성령이 점차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타락한 사회와 세상을 바꾸려면 각 나라는 그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가운데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먹고 마시는 경제 문제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먹고 사는 경제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매매 금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매매 금지는 경제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사단의 정책이 통화 정책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성경 예언과 관련된 경제 정책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달러와 일체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미국의 달러와 연동된 이 암호화폐는 현금 자산이 미래에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고 디지털 화폐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예언의 말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재정적 논쟁은 이 말세의 사단의 걸작품 중 하나 이미 내게 제시되었다. 음부로부터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큰 원수를 쫓아 역사한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매우 신중하게 행하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무관하게 행하리라고 생각한다. 통화 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흉계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선지자는 통화 정책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이 통화 정책은 사단에서 나온 정책이고 그 영향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까요? 우리는 이 예언된 계시 말씀을 심각하게 연구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가 향후 세상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면 1월 법령의 시대에 법적으로 1월 법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준수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현금 없는 시대, 즉 디지털 가상화폐는 얼마든지 중앙정부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는 달러의 이상 확립과
세상의 범죄 예방과 개인들의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을 효율성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 경제활동의 차단과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통화 정책입니다. 향후 짐승의 표 1월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금지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과 평행하는 구절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42절 43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설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 시대의 북방왕인 교황권과 연합한 개신교 미국이 디지털 화폐의 통화정책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즉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더 쉽게 통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우리의 눈앞에 성취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17장에 게시된 8명의 북방왕의 순서로 보면 현재의 북방왕은 개신교 미국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첫 번째 짐승 교황권 머리 하나가 상한 이후에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양 짐승인 미국이 오늘날 영적 북방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있는 북방왕의 순서를 보면 다니엘 2장과 7장, 8장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증언의 글을 연결해서 보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교로마 그리고 로마 교황권 그리고 현재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후에 7번째로 잠깐 동안 왕노릇할 북방왕이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이 1월 법령을 요런 주도할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북방왕 삼중연합 세력 즉 교황권, 개신교, 이교불신, 강신술 세력 즉 전세계적인 악의 세력들을 총망라하는 세력이 8번째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방왕 미국 이 세상의 경제를 지배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개인을 가장 효율적인 통제하는 방식이 현금이 아닌 디지털 화폐인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는 기존의 달러의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AI 인공지능 기술로 디지털 화폐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 재래시장에서 휴대폰 QR로 물건을 결제하면 바로 상대방의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심지어 자판기 음료수를 구매할 때도 얼굴 인식으로 음료수를 구매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디지털 화폐는 세계 금융과 무역 결제에서 달러 사용을 확대해 기축통화 지위 공고화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의 심각한 문제는 금융 불균형으로 인해서 달러 편중 심화로 경제가 취약한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통화 불안전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고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말씀 미국의 통화정책 즉 디지털 화폐로 이란 세상의 경제를 지배하여 지구촌 대다수 모든 나라가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될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속국이 된 나라들도 디지털 화폐로 자신의 국민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큰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AI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인해 짐승의 표의 환란의 결정적인 핍박의 수단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과 병행되어 디지털 화폐가 사용 중이지만 향후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모든 경제의 분야에서 결제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더욱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통화정책으로 통제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과 상관없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과 나라들은 그런 금융통제에 이미 익숙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타협하며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은 AI 인공지능의 디지털 화폐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짐승의 표 환란과 7장의 대환란 때는 천사가 남은 무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같은 통제사회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어떻게 독특한 하나님의 계명 외에서 증거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란 것은 사단이 내리자 교황권과 연합한 개신교 미국이 하나님의 진리에 남은 백성들을 통제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란 것은 교황권과 연합한 개신교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디지털 통화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통제해서 짐승의 표 법령에 굴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미국의 영향으로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는 이 말씀은 과거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언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방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대표적인 행적이 시므 나오미를 따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고백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모압 독속 중 하나님의 백성에 완전히 편입된 믿음의 여인 룻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중에서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집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때 일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 중에 암몬 여인 나아만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왕족에 편입된 육적 배도의 사건이지만 그 영향으로 후대에 어떤 암몬인들이 이스라엘 문화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오늘날 지성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킬 남은 무리가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이 예언된 말씀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14만 4천 남은 백성들은 오늘날 영적 바벨론, 즉 천주교, 개신교, 안식일, 재림교회들 그리고 이교의 세상에서 나올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음성이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고 진행 중에 있고 향후 현저하게 더 성취될 오늘날 21세기 재림전에 있을 셋째 천사 기별의 재림 운동인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초 중반의 재림 운동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가 대속 14장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외침을 했다면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한 19세기 후반 1888년 존 스모 와그너가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참된 셋째 선의 기별을 그 당시 안식일 교단이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계시를 통해 선지자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한 연고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하나님 백성이 이 죄악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든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사명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새롭게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연고로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고 초대교회도 세월이 지난 후 로마 천주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절한 연고로 결국 개신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하나님의 복음인 첫째, 둘째 천사기별을 거절한 연고로 바벨론 선고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신실한 주님의 소수의 자녀들인 개신교에서 나와서 재림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도 뜻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하늘의 치유제인 188년에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연고로 결국 주님께 토하여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림교에서 세계 1차 전쟁으로 분리된 개혁교회도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뜻뜻 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타락하고 그 결과로 개혁교회가 둘로 분리되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로 전락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재림을 촉진하는 마지막 셋째 선의 기별을 교회에 주었지만 결국에는 현실이 안주하고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의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타락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예언을 연구하여 깨달아 그 교단과 분리해서 나와 재림 운동하는 그 무리들이 다섯째 천사들로 표상 상징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밤중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다섯째 천사들의 음성은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은 빛에 충성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언을 연구한 성도에게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바로 바벨론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성실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아듣고 나온 자들이 교황권과 미국이 동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영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는 그런 동계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으로 굴복할 것이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13장과 14장에 따르면 짐승의 표 1월 법령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통제의 방식은 경제적 제재로 이어져 매매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법적 압력이 가집니다. 강제적으로 경배의 명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월 법령 위반자에 대한 핍박과 벌금, 투옥, 사형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짐승의 세력들이 금융과 경제적으로 세상을 통제할 때에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은 자신만이 살고자 산으로 무조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복음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 집집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월 법령 시대에 어떤 사람이 1월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안식일을 준수하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인지 알고
정부 당국자가 매매 금지시키고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운동하는 주님의 남은 백성은 결코 진리를 숨기거나 침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교인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을 고소 고발 안 하겠습니까? 진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단은 항상 대다수 타락한 교회들과 세상을 자신의 대리자로 이용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 금지를 당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현금이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AI 인공지능에 의존된 디지털 화폐로와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법령 위반자는 신고를 당하면 그 위반자의 얼굴이 CCTV에 연동된 AI 인공지능에 인식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시장이나 마트에 식료품을 구매할 때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에서 이를 법령 위반자라는 낙인 때문에 얼굴 인식 결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금지를 자동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법령 위반자의 거주지가 어느 산속이라면 그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AI 인공지능과 연동된 CCTV가 추적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위반자를 쉽게 검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같은 AI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범죄인의 얼굴을 단시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검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재림이 임박한 이를 법령 시대에서는 남은 무리들이 그런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집집방문을 통해 셋째 천사의 경고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권능의 늦음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번개와 같은 속도로 기별이 확산될 것을 선지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의 사업은 마치 집더물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을 부리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고 기별을 권능의 늦음이 성령으로 전하는 그때에 사단이 가장 극렬하게 극성을 부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 이웃들을 선동하여 기별자들을 고소하고 남은 무리들은 매매 금지를 당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계도 기간의 때입니다. 1월 법령 계도 기간이 1년 정도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1월 법령 위반자에게 대한 벌금, 투옥, 사형이 단계적으로 가해지면서 질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시간표는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핵심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기는 한도 끝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경고의 기별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할 때 결정적으로 성령이 철수하고 하늘의 심판이 집행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역사는 과거와 같이 반복됩니다. 사단에게 활당된 6천년 역사는 2000년도에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는 예언의 시간표에 따른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안에 14만 4천 인친 사업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 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1월 법령을 접촉하는 전 단계인 디지털 화폐와 같은 AI 인공지능 시대와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당신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먹고 마시는 부절제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도래하고 이후에 기후재난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임한 재난과 무질서한 범죄의 여파로 미국 내의 개신교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운동의 결과로 1월 법령 필요성을 주장하고 입법 추진과 이후 집행되면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1월 법령 입법 제도 기간 때부터 재림 때까지 2년입니다. 이 같은 마지막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모두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 예언과 세상의 흐름이 맞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계속 18장 천사와 연합해서 셋째 천사의 경고 기별에 전한 일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설 것인지 온 우주 천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당신의 하늘 창고인 하늘새 엘삼 교회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인진 사업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념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신조로 인치는 복음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적은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주 교황권과 미국과 짐승의 우상의 개신교 세력에게 어떤 식으로도 결코 통제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에 대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 38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이니라.